우리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유에 관한 22번째. 아마 다음 시간, 글쎄 다음 시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은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 22번째. 믿음의 손을 얹음으로 혹은 만지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치유, 시작. 치유. 믿음의 손을 얹 시작. 치유. 믿음의 손을 얹음으로 혹은 만지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우리는 병이 낫기 위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낫기 위한 안수기도와 다른 목적을 위한 안수기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축복받을 때 안수 받았습니다. 또 직분 받을 때 안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은사 받을 때도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치유 받을 때도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세 가지는 되게 머리에 안수하죠. 근데 머리가 아닌 곳에 치유에 대한 그런 기도는 꼭 머리의 안수가 아니라 아픈 곳에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일반적인 그런 교회에서 안수기도 거의 안 하죠. 평생 목사님보다 머리에 안수기도 직분 안수 집사 장로님 안수 받을 때 아니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 받을 때만 안수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임파테이션 받을 때 또 치유 받을 때도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심으로 치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방식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때로는 손전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나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악한 귀신아, 김먹거리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소녀에게 나가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치셨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아픈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낫게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죠. 물론 나병 환자는 옛날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죄로 인해서 온 병이 있고 만져서는 안 되고 또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가까이 오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나병 환자 스스로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나 부정하다는 걸 알려. 내가 부정하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들린 병이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접근하지 마세요 하고 신호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지셨죠. 왜요? 율법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물론 율법으로 지키셨지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랑으로 움직이셨고 믿음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대시며 됐다. 예수님이 타치했어요.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라도 안수 타치해서 나았죠. 과거에 요즘 제가 치유사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 사역 많이 할 때는 기도 많이 하다 어떤 분은 안 받는데 왜요? 한 5째 머리 안 감았다고 떡진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5일 머리 안 감은 사람보다 더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더 심한 나병 환자도 만졌으니까 한 50일 머리 안 감아도 하나님 역사만 기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당장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다.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손을 잡고 가라사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곧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어요. 손을 잡고 일으켰다. 다 성령이 감동으로 하신 거죠. 우리가 뭐 흉내 낸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막 일으키면 손이 삑 수가 있어요. 응? 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은 아까는 타치, 지금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또 조금 더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혀에 대시며 고시니라. 우리가 따라하기 어렵죠. 이거는 손가락을 귀에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하세요. 혀에 대고 하셨대요. 이것도 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거늘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침까지 뱉으셨네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그 이르시되 에바다 히니는 열리라.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하네요. 그죠? 곧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랬어요. 귀가 열린 혀가 맺힌 것이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 혀 대는 거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받겠죠. 받아야 되겠죠. 좋은 결과를 생각한다면 뭐 침이 아니라 뭐 침 두 배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죠. 굉장히 막 벌써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받고 그냥 씩 뛰쳐나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는 기도, 치유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위 안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냥 얹어라 이렇게 말. 우리는 예수님이 그대로 침 뱉어서 혀에다 하고 귀에다가 꽂아 넣고 뭐 그런 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명령은 손을 얹어라 그래요. 얹으면 나을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픈 사람에게 특별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죠.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즉시 난다는 어감이 그렇게 들려요. 근데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새 번역은 뭐라고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따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즉시 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손을 얹으라는 건데 번역은 얹은 즉슨 뭐 이렇게 옛날 표현이에요. 말투가. 그래서 손을 그냥 얹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도 they place their hands on. 그냥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수인 거 보니까 손을 한 손만 하는 데 있고 두 손도 다 얹어도 된다는 뜻이. 두 손은 여긴 복수로 돼 있네요. 그래서 손을 얹는 거예요. 또 내가 두 손을 얹을 수도 있지만 또 몇 사람이 같이 기도하니까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손이 얹어져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다시 한번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꼭 우리는 1대1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또 둘이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사람이 하는 거 그것도 더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픈 사람의 기도에서 머리에 안수보다는 되게 많은 경우 아픈 곳이나 다른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기도 방식이다. 만지심, 터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손을 얹거나 대거나 손을 잡고 기도하라. 그렇죠. 따라하면 손을 얹거나 손을 대거나 손을 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이 무슨 손이에요? 소뚜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으로 하니까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해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금손 이상이죠. 더 좋은 치유의 손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무슨 손이 될 수 있다고요? 치유의 손. 그런 어떤 사람의 손은 손재주가 많아서 금손이다. 뭘 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손, 치유의 손이 될 것입니다. 자기 손 한번 바라보자. 귀한 손이 될 것입니다. 치유의 손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맹숭맹숭하고 제정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믿음으로 보면 치유의 손, 기적의 손이 또 능력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 자가 타치, 그 만지심을 수용하며 기도를 받으라 그랬죠. 아픈 사람이 기도를 받을 때 어디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죠. 무조건 기도받는 것도 많은 사람 있을 때 집회는 다 물어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타타타타 어떤 목사님들은 막 탁탁타타타타타타타 찍고 도장 찍고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런 거죠. 또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디가 아픕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더 낫겠죠. 치유 기도를 받기 원하고 아니면 마음이 다운됐으면 이런 데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그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파도 위장, 또 나는 척추가 허리가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치유 사역자들이 보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보다는 어떤 분야를 잘 고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허리뼈를 잘 고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장 쪽으로, 어떤 분은 암 쪽으로. 되게 암 걸렸다 나은 분이 암 쪽으로 잘 고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잘 쫓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 가면 의사가 다 고치느냐? 아니죠. 무슨 과, 비누과, 무슨 내과, 성형외과, 과가 많아요. 과가 많고, 또, 그 내과를 할지라도 심장 전문의.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세분화됐어요. 그렇듯이 실제 병원도 병원 의사가 전문화돼서 나누어서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듯이 또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올라운드 프레이어 모든 거 다 고치지만 우리를 사용할 때는 이상하게 이해 안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더 특별한 전문성이랄까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거를 잘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잘 낫는 거 그런 병들이 잘 낫죠. 휠체어 앉은 사람이 잘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 잘 낫고 우울증이 잘 낫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세분화된 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여러 사람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 시간은 짧기도 하지만, 아까 그랬죠. 난 세상에서 제일 짧게 기도하는 분을 봤다 그랬어요. 제일 짧게 기도하는 분은 두 명 봤는데, 한 분은 라인하르트 번케라는 독일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200만, 300만까지 모아놓고 막, 저 벌판, 뭐 100만 원, 막 100만 지폐를 많이 했던 분이, 그 목사님, 뭐 아픈 사람 뭐 나으라 그러면 뭐 인산이 내려나오겠죠. 어떤 뭐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한 수백 명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냐? 되게 심한 사람만 나오라 그러죠. 들것에 실려온 사람만 나오라 그래야지. 뭐 100만, 50만 뭐 이렇게 다 아픈 사람 하면 다 발 절반 손들어, 절반 이상 손들어요. 그 제가 20몇 년 전에 베니 목사님 거기 무슨 그런 특별, 그러니까 대행형 집회가 아니라 뭐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후원자를 위한 집회 가봤는데, 손들으라 그러더라고요. 다 잘 사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 손들어 보니까 뭐 절반 이상 손들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아픈가 봐. 그게 되게 미국 사람이 잘 사는 못 사람입니다. 아픈 데가 많고요. 또 재정 문제가 더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짧은 기도는 라인하르트 번케 목사님이 휠체어 아니면 들것에 매운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어로 한마디 업 일어나라. 업이야 업 한마디. 그 중에 또 일어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빌헬몬 목사님도 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또 사정상 상황상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시간에 매이지 말고, 어떨 때는 길게, 어떨 때는 좀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사랑으로, 더 믿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종합병 이런 데 진료 받으면 1분도 안 해요. 1분도. 뭐 호흡기 내과다가 그것만 오니까 비슷한 사람도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오니까 뭐 가슴이 어떻다 그러고 뭐 뻔하니까 뭐 찍어봐라, 찍고 와서 하자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이처럼 우리 기도도 시간에 매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간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94년 처음 미국 갔는데 유명한 치유라는 그런 글을 쓴 그분은 카톨릭이었다가 개신교로 넘어오신 분인데, 가톨릭 신부 모양이 아직도 가톨릭 신부 같더라고. 키 크고 호리호리한데 굉장히 점잖해. 굉장히 점잖한데, 그분은 기도하는데 보통 30분, 40분, 50분이에요. 집회인데도 3, 40분, 50분. 그러니까 집회에서는 짠 하고 보여주고 끝나는데, 와, 나와보세요, 걸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이러는데, 그냥 사람들 많이 이끌어나왔거나 40분 기도, 함께 기도, 몇 사람과 함께. 그 다른 사람들 다 4, 50분 기다리고 있더라고. 미국 사람들 잘 기다리잖아요. 줄 잘 쓰고 있잖아요. 그냥 soaking prayer,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강선이 스며 들어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짠 하고 기도하는 사람, 짧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분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낫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치유에 대한 치유받은 확률이 그분이 상당히 상위권이 높아요. 그분은 호리호리 해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스며 들어가도록 기도했을 때 시간 걸리지만 결과는 더 좋은 결과를 더 많이 얻는 분이다.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받을 때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병원도 뭐 하나 가도 한 번에,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또 오라고. 또 굉장히 10번 뭐 굉장히 많이 가요. 병원도. 우리도 한 번에 못 끝냈기 때문에 못 낫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치유한 사람으로서 안 낫네요.
그 차도가 없네요. 좀 이렇게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 번 오라 그러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한 쪽, 치유된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처음에 몰라서 한 번에 막 했는데 그 다음 물어보니까 다음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번 오게 다음에 또 받으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받게 하는 건 참 지혜라고 생각해. 여러분도 치유할 때, 내가 치유받을 때 여러 번 받는 거를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기도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내 기도 사역은 치유 기도 사역은 이거예요 하면서 그것만 하지 말고 날 치유하다 난 선포만 해요. 나는 귀신만 쫓아내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막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여기 어깨 아프다 그러면 탁탁탁탁탁 안찰이라고 막 쳐요. 무조건 어디 아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옛날에 오살리 금식기도 온 40몇 년 전에 저도 이제 21살 때 20살 때 갔는데 최자시 목사님한테 가면 상담 받잖아요. 그래 뭐라 하냐면 어디 아파? 그럼 좀 길면 좀 많이 아프면 금식 10일, 15일 자꾸 늘어나. 조금밖에 안 아프면 3일 그래. 그래서 또 거기 그때는 다 순진해가 아멘하고 금식기도해 거기서 힘이 없으면서 예배 5번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파김치 돼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잘하고 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안수할 수도 있고 좀 타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얼마큼 길이로 할 것인가? 그러면 조금 기도하다가 3분만 기도하고 마칠 것인가? 아니 30분 할 것인가? 30분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기도할 것, 길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은 꼭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런 교회에서 안수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안수한다고 여기 봐라 디모데전서 5장에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랬다. 그것은 그 디모데전서 5장에는 안수는 그 타락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교회로 받아들인다는 다시 영접한다는 영입한다는 의미에서 안수하는 안수였어요. 근데 아무거나 안수는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한다는 건 그냥 손을 얹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수기도 많이 한다면 병자를 위해서 우리는 아픈 곳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 꼭 머리는 손을 안 얹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안수를 남발한다는 소리를 또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위장이 아픈데 꼭 머리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특히 또 목사님이 아닌 분들은 더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은 꼭 안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옛날이에요. 40몇 년 전에는 은혜 받고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도 한 번씩 다 한번 가봤거든요. 오살리, 한월산, 심지어 저기 철원 뭐죠? 대안수도원도 다 가봤는데, 네. 어쨌든 거기 기도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역자하고 원장님이 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철은 조금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철한다가 누구세요 해놓고 막 따다다다 온 전신을 딱딱해서 막 빨갛게 파랗게 올라오면 죽은 피가 올라왔다. 근데 그게 죽은 피인가 난 모르겠어요. 아마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좋은 방법인지 난 찬성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안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고기를 몇 번 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막 눕혀놓고 옛날엔 그랬어요. 막 어떤 사람 눈 찌르고 뭐 그랬는데 그저 우리나라 그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민속 그 축사도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도 귀신 들려서 막 오락가락한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뭐 그래서 제사도 구트하고 또 탈춤 막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해가지고 밤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제사 진행하는 것은 귀신을 얼리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어떤 방법은 귀신이 안 나가니까 묶어놓고 때리는 거 그런 것도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또 어떤 데서 어떤 사람 어떤 기도원 이런 데서 채용해서 묶어놓고 또 때려서 귀신 잡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가지고 시민에 나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은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부터 수십 년부터 쓰러뜨리지도 않고 그냥 손을 얹어. 근데 좀 쓰러지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크게 역사하는 것이 보이죠. 실제적으로 베니 목사님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밀어요. 그래서 쓰러지도록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얹어요. 되게 조금 밀어. 그때 막 쓰러지는 게 막 유행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 저는 안 그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 전에 뭐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다 의자를 앞에 갖다 놨죠. 그러면 기도받을 사람 기도받는데 의자에 앉으니까 뭐 쓰러질 필요도 없고 쓰러뜨릴 필요도 없고 나는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앉고 기도받는 게 거꾸로 기도받는 사람이 앉고 기도해주는 저는 서고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게죠. 그러니까 안 쓰러지는 사람 난 왜 안 쓰러지지? 저 사람은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고심을 한다든지 또 내가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쓰러지지? 기도하는 사람도 쓰러뜨리는 거에 내 능력이 부족한가? 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신경 쓰도록 편안한 자세로 기도받으라고 의자 갖다 놓고 수년 동안 기도했었죠. 몇 년 전까지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은 꼭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냥 주의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 서너 사람씩 짝을 지겠습니다. 찬양하지 하나 할까요? 그러면 주님 이곳에 찬양하고 우리 이제 서로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영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느리모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1절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느리모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이곳에 계시네. 서너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3명, 4명 이렇게 짝을 져서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사람 합시다. 그럼 네 사람씩. 오바되면 5명. 저기 저 끝에. 그러니까 우리 아니 다 기도할 거니까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모으면 돼요. 이해신 목사님, 저 뒤로 가세요. 저 뒤로. 4명 못 찾아가서 헤매면 되겠어요? 자, 이 다 앉고 앉아서 물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쪽 방향이 1번이에요. 그러면 나는 위장이 나쁩니다 하고, 아니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넣으시고 물어보세요. 자, 이해신 목사님부터 그쪽이라면 이쪽이 제일 가까우니까 나 어디 아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1, 2분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 황원순 목사님이 나 어디 아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 한번 아픈 데 있으면 말하고 나 하나도 아픈 데 없으면 통과하고. 자,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니까 그냥 그 아픈 부분 근처에다 손을 얹고, 오늘은 머리 안수하지 않고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 가까이 오셔야 돼. 손 터치하려면 어쨌든 1, 2분간만 제가 그만할 때까지 아픈 건 물어봤죠? 이쪽 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디에 1번 누가 기도받아요? 예. 그러면 1번을 위해서 1, 2분간만 기도하세요. 멈추세요 하면 그때까지 2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시아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받았더니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다. 뭔가 좀 나아진 것 같다. 100%는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야, 확실하게 그런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기도, 옛날에 말고 몇 년 전에 받은 거 말고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다. 치유 같은 거 느꼈다. 여긴 없네요.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 곳은 없고. 그래.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그 조는 남아서 교회 청소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겠죠? 자, 우리 A 한번 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 마지막에 주기도 문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영광.